항상 잊지 말 게 있어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거. 여러 개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속에 마음으로 담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의 안에 있는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세상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개인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진다니까. 오늘도 제가 만난 어떤 분에게 복음 전하면서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돈이다. 그 행복의 기준이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내가 뭐가 잘 되면 행복하다 말한다. 다 하나같이 육신적인 거다.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얘기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졌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행한 영적 고아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서 홀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오다 보니까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겁니까? 왜 하나님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단인 겁니다. 사단인 거예요. 요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죄를 심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불행은 내가 잘 먹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찾고, 그래서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얘기했다니까요. 비고 소재되면 더 다른 7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종교를 열심히 믿는 건 내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비우면 비울수록 그 속에 더 큰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참 행복의 길이 없어요. 처음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려면 이 문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착함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우리의 착함은,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대요. 더러운 옷과 같다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많은 힘과 권력으로 사단 이길 수 있어요? 핵무기로도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로도 흑암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겠다고요? 첫 번째, 길을 열겠다고요.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그 영을 살려주겠다고요. 그렇죠? 길을 열어주겠다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죄가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많은 양이 죽은 거예요.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예표인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사단 이길 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단 이길 왕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단 이길 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요걸 갖게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하시려면 그리스도에 반드시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죄가 없으려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오면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이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몸을 상하게 할 거래.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다니까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자의 후손을 올 거라고 예언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사람의 몸을 올 것이다고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오셨다니까. 석가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석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나갔다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어요. 좋은 얘기,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석가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냐? 일단은 석가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일단은요. 사람이지만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죽었지만 부활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충족시킨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항상. 제 현장에 사람 만나볼수록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 계속.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지를 몰라.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리고 왜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죠? 교회 와서 작은 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잔뜩 시험 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밖에. 뭘 몰라서 그래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니까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단한테 그대로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지 모르니까, 참 믿음의 답을 모르니까 빨리 가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답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가 명확해져야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인생에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내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 심령에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아는 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제가 현장 나가서 신자들 만나보니까 와, 진짜 이것만 몰라. 성경의 내용은 너무 잘 아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왜 예수 믿는지 몰라. 그들의 조건 자체가 다 뭐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시험 들어 기도하고 있고요.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안 되고 복음이 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 무너졌지요. 사람 관계 깨졌지요.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앉아있지요.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이전에 신자들이요. 그럼 불신자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걸로 포장되어 있고요. 건강이라는 걸로 포장되어 있고요. 자존심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 있어요. 인생의 진짜 내면에는 하나님 몰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고 불화할 것도 없고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녀 맞다면 진짜 복음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게 여러분 속에 선명해져야 돼요. 복음의 이유와 응답이 여러분 속에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게 축복 중의 축복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는 거. 이게 여러분 속에 선명해지는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거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답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삶 속에 문제가 밀려온다니까. 사건과 일이 생겨요. 그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 진짜 그리스도가 그 문제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했는데 또 이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서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수가 오신 이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거, 이 속에 있는 건 확신이 믿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삶 속에 각인되고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거, 내 삶의 복음 아닌 잘못 체질된 거.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구원은 받고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나의 각인이 안 바뀌니까 문제 사건 만나면 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각인이 안 바뀌었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의 뿌리는 창세기 6장에 뭐예요? 육신의 것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를 만나고 사건 만나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적용하려다 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 속에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 살기 때문에 완전히 장악돼 가지만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라 안 바뀌었어. 문제 일어나면 요 각인뿌리 체질된 거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체질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보다 내 성공,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내 자존심, 요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갔어.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었다고. 근데 내 각인이 아직도 나라. 아직도 나라. 언제 알 수 있냐? 일을 해보고 같이 함께 일해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해보면 안다니까. 교회 일을 해보면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건과 일이 생겨보면 안다니까. 사건과 일이 딱 생기면 복음으로 딱 답을 내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오래된 내 습관, 다시 말하면 이 각인뿌리 체질은 뭐예요? 오래된 나의 습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내 속에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렇게 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계속 고통당하는 거야.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길 찾고 있고 여전히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뭔가 다른 것에 묶여 있고 여전히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시달리고 있고 그런다니까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바르게 딱 눈을 뜨고요 진짜 것을 딱 확인하셔야 돼.
단순히 복음을 이해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복음 이해된 것이 내 삶에 적용되고 답이 딱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각인된 걸 뒤바꿔야 되잖아요. 뒤바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인생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되고요. 그렇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요. 요 사단의 말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요 사단이 안 살아있다면 이렇게 살든 말든 괜찮은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공격해서요, 하나님 못 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자꾸 복음 고백하라는 이유가 각인 바꾸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각인을 바꿔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한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늘 고백되는 내가 주는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이 각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사단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각인 바꾸는 고백기도 하라는 거예요. 각인 바꾸는 고백기도. 이때 뭐가 바뀐다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내가 예수 주인 된 상태로 자꾸 바뀌어간다니까. 그래야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습관을 바꿔야 돼. 그렇죠? 내가 문제 만나면 습관처럼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바꿔야 돼요. 제가 책을 하나 읽는 것 중에 예수님이라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속에 딱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질문 단순한 하나 때문에 교회와 모든 사람이 바뀌어가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가 진짜 예수님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맞닥뜨리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걸 종합해 보면, 야, 예수님 당신은 당시고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지금은 상황이 틀리니까, 그렇죠? 상황이 틀리니까 그들도 얘기해. 예수님이랑 그렇게 안 하겠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상황이 지금은 틀리니까, 지금까지 해온 전통이 있고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반대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딱 보면서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니까. 야, 지금까지 우리 길이 해왔잖아.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고 이게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분위기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오래된 전통과 습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왔던 교회의 전통, 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 그렇게 한 번도 안 해왔어.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건 두 번째 제껴놓고, 아, 그래서 지는구나.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 그러니까 그 속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해해 줄 거니까 그렇게 타협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한 예로 한 신문사에서 신문 기사를 내는데 술집 광고 얘기를 안 하겠, 술 광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요?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기사 내용을 선정적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문이에요, 그게? 신문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이라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하면 신문 망해. 아니야 다를까? 그렇게 딱 행동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신문 안 읽고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진 고백하면 뭐 확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계속. 문제만 계속 와. 근데 예수님 중에 계속 하래. 해도 안 돼.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요, 생각을 해봤어. 야, 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오랫동안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요, 그래 쉽게 나를 놓질 않아. 그렇죠? 복음이 내 속에 내 각인을 바꿀 만큼 복음의 고백소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각인을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인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chí뿌리를 바꿔야 돼. 그 뿌리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의 고백했다면 주인께서 뭐라고 하는지 찾아야지. 우린 대부분 주인 고백해놓고 또다시 내 삶에서는 그래도 육신적인 거, 아까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네가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요래 가면서 육신적인 합리적인 얘기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얘기를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안 내리니까 세상적인 얘기, 세상 말의 뿌리가 내려서 거기에 귀담아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성도는요, 주인을 고백하면서요, 이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가 탁 내리도록 바꿔야 돼요. 뿌리가 내리도록. 이렇게 하면 망할 것처럼 보인다니까, 진짜로요.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되나?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계획했으면 되나? 이래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습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것보다, 그렇죠? 내 경험, 세상적인 경험하잖아요. 아까 만난 그분이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들어갔는데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계속 뭘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자기한테 문자가 왔는데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는 카드 한도에 있는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꿔줄 거니까, 현금으로.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현금 서비스 할 수 있어. 그런 한도가 있어. 그러면 그 한도에 대한 내용을 돈으로 줄게, 돈으로. 내가 근데 긁어도 되는데 이자 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피싱 아니까,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앞에 전화하고 있는 거, 그 사람한테. 목사님은 아니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가 안 들려. 아, 진짜 제가 한참 얘기했다니까. 근데도 그는 아니래. 빨리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라고. 은행에 제 앞에 전화를 했거든요. 은행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끊어놓고 뭐라는지 아세요? 끊어놓고도 그래놓고도 또 그래.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
그 사람한테 그럼 당연히 뭐라 했어요? 나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완전히 그 인생이요. 흑암 가운데 완전히 흑암이 그냥 그 인생을 붙잡고 놀아나는 거예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빌 저기 뭐지 카드 정지시켜라. 그래도 의심이야. 끝까지. 결국은 전화해서 정지시켰어. 그 돌아가면서도 계속 의심이야. 계속 아닌데 그러고 가서 저는 심히 걱정이라. 그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몰라. 뿌리가 잘못 내리는 거예요.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 내게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뭘 할 때마다 쉽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 말씀을 듣고 결정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이 찾아질 때까지 탁 기도하라고 하고 계시고, 그렇죠? 주인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다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 이제는요. 진짜 인생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건 뿌리를 바꾸는 영적 전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주인이 뭐라 말씀하시지? 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게 적용이라 이제는 적용.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거와 말씀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질문해 보세요.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주인께서 이 일에 뭐라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찾아보라니까. 주인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내려야 돼.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에 이것도요. 대부분 말씀에 뿌리 내리라니까 또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찾아. 여러분 주인 고백과 말씀이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는 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 싸움을 하셔야 돼. 저도 계속 싸움하는 게 그거예요. 주인께서 제주 한 뵙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찾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주인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찾고 또 찾고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체질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체질이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는 신비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먼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적용 24, 복음 고백 24, 복음 누림 24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체질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내 성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 내 삶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 속에 누림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 고백 각인 바꾸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듣는 이로 뿌리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그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과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래야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흘러가야 된다니까. 그냥이 아니라 그냥 복음 이해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삶 속에 응답으로 확인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 이제는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고백하고 사는 거 맞지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증인으로 준비하셔야 돼. 그죠? 증인으로서 준비하셔야 돼. 증인은 뭐하요? 가진 자입니다. 증인은 가진 자 아닙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본자 아니에요, 본자. 그리고 가지고 본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셔야 돼. 뭘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뭘 본 자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에서 본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감을 본 자 아닙니까? 그걸 본 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달할 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 서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증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삶 속의 응답으로 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조금 복음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복음 고백하면서 이 싸움을 해가고 있다니까. 첫 번째 싸움 지금 복음 고백하고 싸움하고 있잖아요. 내 문제를 복음 적용하고 담는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젠 두 번째 싸움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말씀 응답을 따라가는 싸움. 진짜 기도하는 싸움 해야 되겠지요. 그걸 가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적용을 누렸다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요 분명하고 정확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항상 누레가 될 게 있습니다. 적용이라 그럴게요. 적용이라. 여러분 일을 만났을 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찾는 건 쉬워요. 그렇죠? 이거 찾는 건 쉬워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일에서 답을 찾고 누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있는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가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일 앞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지요. 요 시작을 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내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딱 내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해서 실천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물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가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은 복음 붙잡고 딱 언약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천군을 파송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응답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항상 기억하고 적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있는 성도님 삶 속에는 하나님은 이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셔서 내가 아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뤄감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곳에 이루는 천군 천사, 그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천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공한 초월의 응답의 역사들이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